을 받는 나머지 하반기의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살리는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살리는 흐름은 뭘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은혜가 이 흐름일 줄 믿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갖고요. 굉장히 무더운데 밖에는 바람이 막 불어요. 태풍 이름이 레끼마거든요. 예끼마. 근데요, 태풍이 오니까 무더위 가운데도 막 바람이 불어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환경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무더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강단 말씀처럼요, 은혜의 폭풍이 태풍이 임함으로 이번 한 주간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도요, 은혜가 필요해요. 이유는요, 태어날 때 우리도 모르는 틀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사단에게 붙잡혀 태어나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운명이라는 틀 가운데 갇혀서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밖에 몰라요. 내가 되면, 내가 좋으면, 나에게 이익되면 무슨 짓이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요, 모르는 고통을 자꾸 당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요. 그래서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이 모든 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걸 뭐라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중에 은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은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더한 은혜는요, 그게 들었는데 그게 믿어져요. 은혜요. 더 큰 은혜는요, 그게 믿어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최고의 은혜를 받으셨죠. 그래서요, 과거도 은혜고요, 또요, 오늘도 또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계속 필요해요. 왜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될 수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플 것을 아시고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힘들 것을 아시면서 사건을 허락하세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는 언제 와요? 하나님 바라볼 때 오잖아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요, 우리의 틀은요, 육신이라는 틀은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사건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해요. 이 고난과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리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도 우리 후대들로 살아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완전한 복음, 모든 것 대신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요, 그 은혜의 복음에 24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또 필요한 거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24시, 365일, 영원히 평생 동안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시편 62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해요.
우리가요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내 모든 것을 토해내야 돼요. 불신앙도 토해내야 됩니다. 내 믿음도 토해내야 돼요. 왜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내 염려, 걱정, 내 문제, 어려움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혹시 누가 악한 마음을 먹고 나를 악하게 대한다, 그걸요 선으로 바꾸세요. 그게 보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또 응답받을 게 뭐예요? 날마다요. 이거는 평생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사모늘, 내 힘과 내 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모늘입니다. 그러면 이 사모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때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연결돼요? 300지교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3기업은요 내게 주신 업, 내게 주신 산업,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그게 이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요 제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요 경기 남부 지역 살리는 응답이 됩니다. 꿈이 아니에요. 그 60의 지정생존기라는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참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시대가요 말세가 될수록 재앙이 더해져요. 그러면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 휩쓸려 가는데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만 딱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 홍수에 죽었을 때 누가 최고입니까? 노아가 최고잖아요. 그것도 같이 사실이 될 수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요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서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것이 남겨지고 다른 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선교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이 은혜 안에 이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흐름 가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나는 만남과 우리가 가는 현장이 살아나는 살리는 여정을 걷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럼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살리고자 원하시는 현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 할 현장이기도 한데요 멀리 봤을 때는 경기 남부 지역, 나가 전 세계지만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렘넌트들의 모든 만남, 이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갈 현장, 앞으로 미래의 모든 현장, 모든 만남 살려야 될 현장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살릴 복음은 이미 가졌어요. 이 만남과 현장을 살릴 해답은 이미 가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응답으로 실질적으로 되느냐가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그가 간질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이 치유를 못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꾸짖으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라고 하면서 그를 이리 데려오라 라고 하면서요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치유하는 응답을 보이세요. 근데요 이게요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이잖아요. 복음을 가졌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해답인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복음이 모든 것이로 아니요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 이거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어야지, 아직 그런 시간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넘어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이요, 멀리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로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졌지만 그 복음이 복음으로 응답되지 못하는 그것을 가로막는 게 결국 로마거든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요, 시편 106편 1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뭐라고요? 영혼은 쇠약해진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잖아요. 그때 참된 응답들이, 참된 은혜가 넘치는 건데 뭐에 매여 있어요? 내 자신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을 넘어야 돼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해요. 육신을 그런 육신으로 가진 거예요. 이 틀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서요, 이것도 이 안에서도 늘 믿음이 샘같이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가정이라는 환경, 그리고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큰 영적인 흐름, 렘넌트들이 넘어서야 돼요. 우리 자신도 똑같지만요. 그러면서요, 이 렘넌트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영향력이요, 너무나 커요. 예배 중요한 건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것을 마음으로는 아는데 내 육체는 힘든 거예요. 그럼 렘넌트들 잘못이에요. 피해자일 텐데요. 이번에 그 중학교 되는 청소년들이 그 뽑기방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새벽에 가갖고 다 뽑아갖고 몇 천만 원을 이제 소지해갖고 막 좋은 호텔에서 투숙하고 명품 사고 막 이래서 한동안 난리 났잖아요. 그 청소년들의 잘못입니까? 그 청소년들이 이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 속에는요, 비행 청소년, 가정이 파괴되고 자퇴하고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현장을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살려야 되는데 이 렘넌트들이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까요? 그래서요, 정복해야 할 현장이 있습니다. 다른 현장이 아니라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골방에서 대해서 나오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해요. 그러면 이 렘넌트들에게 정복되어야 될 현장은요, 다른 현장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인 거예요. 대단한 집회 때 모든 사람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져요. 근데 문제는요, 돌아가서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때는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이 다 무너져 버려요. 사단은요, 예배 때 안 건드려요. 예배를 방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언제 건드려? 혼자 있을 때 다 무너뜨린다니까요. 가라지를 잘 때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어야죠. 혼자 있는 시간에 믿음을, 결국에 힘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라고 하면서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진짜 필요한 거는 힘이고 힘은 결국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렘넌트들에게 정복될 때 이 응답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요, 혼자 있는 시간에 세상이 주지 못한, 세상은 편안함을 주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평안을 허락하세요. 평안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을 혼자 있는 시간에 누려야죠. 그러면서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모든 사람은 불가능한 육체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 능력을 받으면요 가능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렘넌트들을 보니까 이 렘넌트들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는데 실제로 이 내 자신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혼자 있는 시간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부분도 못 누리는 실제적인 현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들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부분을 응답받게 해야겠다라고 시작돼서요. 우리 교재는 뒷장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문을 굉장히 짧게 써주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짧게요. 우리 녹취는 기도문이 쫙 있잖아요. 그때 되면 렘넌트 쳐다도 안 볼 거거든요. 그래서 3줄 짧으면 1줄 읽을 수 있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현장을 가고 있는데 마침 교사 강습할 때 기도해야 되는 부분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 렘넌트들이 이 현장을 정복하는 것을 기다리시구나,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라는 부분을 응답받기 위해서 이번 여름에도 집중훈련도 하고 또 수련회 때도 그런 부분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결국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결국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내 영이 사는 집중. 내 영이 살면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살리는 집중에 있어서 키는 뭘까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도 지교회를 시스템으로 세우잖아요. 단순히 그냥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지속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요? 기도 시스템이요. 이 렘넌트들이 혼자 기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대단하고 큰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루의 시작에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아침 기도문을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내용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까 렘넌트가 간증도 했지만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고백은 뭘까요? 지난주 강단 본문이기도 한데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들이 한 주간 붙잡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24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거 가지고 공과대도
좀 적용하고 있고요. 그럼 이 응답을 결국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잖아요. 이 권세를 고백하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었느니. 그러면 이 응답을 받을 때요, 우리 렘넌트들의 걸음이요, 여정이요, 증인되는 여정을 걸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또 어머니들도 렘넌트들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게,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24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 응답을 가로막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므로 나의 걸음이 이 복음으로 행복한 복음의 증인되는 걸음 걷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시작과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무리 때는요,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복음의 치유자로, 복음의 교육자로, 복음의 전도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한 분야의 서밋이 되는 응답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응답을 통해서 이단 누명이 벗겨질 수 있을 만큼 내가 300지교의 응답을 받게, 주역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문이 이제 현장에서 적용하다가 이제는요, 주부에 이렇게 한 칸에 이렇게 해서요, 이 고백을 이제 시작하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요,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중고등을 귀한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라는 시스템이 응답됨으로 남은 하반기는요, 나만 응답 누리게 아니라, 나만 복음을 가진 게 아니라 이 복음이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통해서 현장에 전달되는 것을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특별히 또 담임 목사님, 또 귀한 집회, 또 오세아니아와 또 아프리카 살릴 귀한 집회에 참석하시는 목사님의 귀한 발걸음을 두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릴 자로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불러주시고 또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귀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시며, 특별히 기도라는 부분이 시스템으로 준비되어지고 응답되어지므로 정말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여정이 우리 귀한 렘넌트들에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